이사야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7장, 8장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를 대적하여 남유다에게 연합군을 함께 할 것을 요청했지만 남유다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예루살렘을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는 당시의 유다 왕 아하스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그러나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에서 섬기던 신들까지도 가지고 와서 남유다에서 섬기는 어리석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멸망받을 것,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남겨줄 것, 이 모든 것을 예언한 말씀이 7장, 8장의 내용입니다. 즉 7장,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에 어떻게 보면 어둠의 내용이죠. 캄캄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9장으로 와보면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을 예언하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즉 7장, 8장과 9장은 완전히 그 분위기가 180도가 바뀌게 됩니다. 신구약 모든 내용 중심은 빛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암울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어둡고 캄캄한 세상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음에도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고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즉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빛을 비친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부분 상실했기 때문이죠. 우리 시편 14편 2절 3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의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메시아의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복을 누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복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둠이 빛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라.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흑암에 거했던 자들이 이제 흑암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은 누군가? 8장의 내용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여인들을 따랐던 영적 어둠에 처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 오늘 말씀에 따라 흑암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여기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 살아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실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진 그루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택한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민족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같은 멍에를 진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러나 악을 행하는 이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 왕이 악을 행하죠. 관료들이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을 받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자들도 공동 운명으로 같이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 너희가 믿음은 지켰지만 왕과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을 받을 때 너희가 신실함을 지켰지만 고난당했던 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흑암이 없어지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면 흑암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달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고통이 달아난다는 건 뭐예요? 평강이 주어진다는, 고통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옛적에 실제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주전 8세기 말 아수르의 침공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죠.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옛적에 예언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의 땅들이거든요.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는 사사시대 이후에 정치적 중요성이 크지 않은 소외된 지경입니다. 국경에 위치하여 외부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을 찾지 못했던, 항상 어둠이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후에는, 그거 보세요. 후에는 그렇게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던 그 땅이 후에는, 여기서 후는 누구예요? 누가 온 다음에요? 메시아가 온 다음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후에는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도시가 미래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자, 이 말씀의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잘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살. 나사렛이 어디예요? 갈릴리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 갈릴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곳이 그들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다라고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그 나사렛, 갈릴리,
이 납달리, 스불론 이쪽 지역은 사람 상대를 잘 안 했어요. 특히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 이 말씀은 아수르가 침공 이후에 아수르 민족의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항상 다양한 혈통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이방인 같은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나다네일, 빌립의 친구였죠. 빌립이 전도하자네 나다네일. 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하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어두웠던 땅이 영화롭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본문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왜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곳이 영화롭게 되었느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봐요. 여기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아닙니까?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자들에게 큰 빛,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봄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늘진 것은 사망의 그늘이 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1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10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큰 빛 대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죽음의 사망의 그늘진 그 땅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 빛이 비쳤다는 것은 흑암과 완전히 반대, 대조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밝히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광명이 되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하고, 이게 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 절망에 빠지고 고통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빛으로 오심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요 빛으로 인도함 받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어두운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는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것은 악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기에 빛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활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아담의 타락으로 이렇게 어두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영적 어두움, 또한 육신적인 어두움에 빠져서 죄악을 범하는 자들, 이들에게 메시아가 뭐로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1장 9절 함께 봅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둠을 물리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어둠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악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거짓 증인 세워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돼요. 저들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같이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게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다 어둠이다 보니까 어둠을 더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성령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자랑하는 또 육체의 정욕에 따라 행했던 어둠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빛으로 와서 내 빛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정말 빛의 자녀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5장 9절 같이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항상 이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메시아를 만난 빛 대신 메시아를 통해서 빛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어두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냐? 어두움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빛을 발해도 결국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꺼지지 않는 빛,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0장 20절 함께 봅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이거는 마지막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겐 빛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열매 맺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는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는 영원한 빛에 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영원히 빛에 거할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복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빛의 열매로 우리 힘 다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밝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참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창성하게 했다.
고통받던 나라, 흑암에 있던 거하던 나라,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나라, 그 백성들이 창성하다,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은 단어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계속된 전쟁이었잖아요. 또 포로 생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급격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시 그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더하게 한다는 것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즐거움을 더하신다. 누가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가 얻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또 그 즐거움은 이렇게 비유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다.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결국 추수하는 날은 어때요? 타작하는 그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잖아요. 우리가 추석에 즐거움을 누리듯 즐거우게 추수하는 즐거움, 또 탈취물을 나눈,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탈취물을 함께 나눌 때 얼마나 즐거우십니까?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노니 즐거움이 이제 주 앞에서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있다는 건데 우리 시편 16편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인가? 이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인가?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맹해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이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꺾었다는 것은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겁게 맨 맹해가 있죠. 어떤 멍해입니까? 침략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심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이게 멍해예요. 또 채찍, 몽둥이입니다. 고대 근동의 포로를 다룰 때 사용하던 몽둥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가 하는 거예요. 또 막대기는 누군가를 징계하는 도구입니다. 무력으로 휘두르는 압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다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매맞지 않아도 되고 침략자들에 의해서 압제당하지 아니하고 무거운 모든 멍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은 사사기서 6장 7장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때 당시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7년 동안 그 땅을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는 사사 기드온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그 압제의 미디안의 막대기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압제하고 있는 무거운 멍에들, 고통을 주고 있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기 때문에 주 안에서 너희가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세요. 왜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가? 같이 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기서 신은 군인들이 신고 있는 군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섭은 불을 순식간에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군인들의 그 신 군화를 순식간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있어요. 전쟁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무거운 멍에들을 다 산산조각 내시고 전쟁을 끝이니까 어때요? 평화가 있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멍에가 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자, 이 말씀이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에베소 2장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거운 멍에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영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구속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진짜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메시아는 오셨어요. 또 오실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움과 평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즐거움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솔로몬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가져봤다 그랬죠? 근데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세속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삶의 괴로움과 멍에들이 하나님께서 다 산산조각 부숴내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는가? 여호와 안에 거하는 자죠. 이사야서 58장 14절 함께 봅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나.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평안과 즐거움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성전 안에서 주님 계신 곳에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린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에레미야 15장 16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지금 주님이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계속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기쁨과 즐거움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 함께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내가 다시 본다는 건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만날 때 그때는 이제 그 기쁨을 빼앗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함께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다 산산조각 부수어 주시고 우리 죄의 멍에를 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세요. 그러나 그 평안과 즐거움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즐거움, 영원한 평강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세우자.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 볼게요. 잘 아는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완료 시제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한 아기가 낳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낳았잖아요.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은 한 아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낳았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 가운데서 낳았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아이가 낳았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 통치권, 주권,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원문에는 모사의 기묘자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상담가 이런 뜻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오실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구속하신 자들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며 택한 자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고요. 평강을 위한 통치자가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의 권세가 그 평강이 더하고 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예언하셨죠? 약속하셨죠? 사무엘하 7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권이, 그 권세가, 정사가 영원할 것을 약속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함께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사무엘 선지자 예언도 이루어진 거고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적 의미에서 진정한 유대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서 군림한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왕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기에 그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메시아의 통치만 받고 있지 않죠? 조금이라도 곁눈질 할 때 있고 세상으로부터 미혹도 받고 또 쓰러지기도 하잖아요. 이 땅에선 그래요. 그러나 이 약속도 이 예언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는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가 통치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로다. 계시록 20장 6절 계속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 후에 영원한 통치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메시아는 자기의 택한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지막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은 완전한 통치입니다. 세상을 이긴 통치입니다. 어둠이 없는 통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으면 위의 것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원히 주님이 통치하는 그 세상,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치를 소망하면서 그 통치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구약성경, 신약성경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정말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한다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속대로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 맺어야 되고요. 영원한 빛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멍에를 다 부수고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통치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영원한 주님의 통치가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또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려서 우리 정말 약속대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